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며칠 동안 그 미세먼지가 엄청 좀 심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빨리 좀 맑은 하늘이 금방 또 그리워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저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갑작스러운 손님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택배나 오랜 친구처럼 우리를 기쁘게 하고 굉장히 반가운 손님이 있는데요, 그와 반대로 별로 반갑지 않은 또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손님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반가운 손님만 찾아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두 손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시편 30편의 배경에 대한 의견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것 하나 확실하고 증명된 주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우리가 무슨 상황에 있는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지금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찬양과 감사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와요. 바로 죽음이라는 손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통을 죽음이라는 어떠한 단어로 과장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실제로 어떤 질병으로 죽게 됐어요. 즉 다윗은 진짜 죽음의 문턱 가운데 있던 것입니다. 시편 41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아마도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배경인 것 같아요. 다윗에게 악한 병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보고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다윗을 조롱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고통스러운 것이 다윗의 가까운 친구들마저도 다윗을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고통과 그런 위험 가운데 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세요. 다윗을 죽음의 문턱까지 몰고 갔던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주신 거죠. 이렇게 생명이라는 두 번째 손님이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셨다. 이 말은요, 우물에서 물을 가득 실은 바구니를요, 끌어올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을 뜻하기도 하죠. 다윗은 진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다윗에게 죽음이라는 손님이 찾아왔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생명이라는 손님 역시 찾아온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드렸던 거예요. 다윗은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죽을 위험 속에 있었습니다. 아니, 죽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제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 지옥으로 쓸려가고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이라는 손님을 보내주셨다고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울음이 떠나고 기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감사 찬양을 어떤 개인적인 감사 찬양으로 끝내지 않고요, 성도들을 초청해요. 성도들을 초청해서 함께 찬양합니다. 그리고 함께 감사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고요, 하나님께서 질병을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이 하나님의 노염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웠지만 잠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이 다윗이 말한 하나님의 은총이자 은혜입니다.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는 말이 있죠. 이것의 다른 번역들을 보면 이런 번역도 있어요. 그의 은총은 사람의 생명을 소생시킨다. 죽어가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소생시키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계속 고백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에게 찾아온 첫 번째 손님은 울음이었습니다. 이 울음, 영어로 weeping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잠깐 머물러 있는 여행자라는 뜻이에요. 즉 언젠가는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가요? 울음이요. 이렇게 울음이 지나고 기쁨이라는 두 번째 손님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울음만 가득했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던 우리에게는요, 울음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자 우리에게 그 구원의 큰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을 보면요, 특히 시편의 저자들을 보면 이 기쁨을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처럼 말하고 있어요. 명령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할지어다.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사건 속에서만 울음과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울음이 찾아와요.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선포해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이 울음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울음 끝에 반드시 기쁨이 찾아올 거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울음이라는 손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쁨이라는 손님 역시 반드시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세 번째, 그 마지막 이유는 우리가 교만에서 건져져 겸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다윗이 자신에게 닥친 고통과 위협의 원인을 말해요. 바로 다윗의 교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첫 번째 교만이 찾아와요.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교만이었을까요? 다윗이 교만했다고 하는데 어떤 교만이었을까요? 이 교만이 얼마나 심각한 교만이었길래 다윗에게 이런 큰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을까요? 어떻게 죽음 문턱까지 갔을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심각한 일이었을까요? 우리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가진 자만이 무엇입니까? 다윗은요, 자신 형통할 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이 말한 교만이에요. 자신감과 어떤 안정감을 가졌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자체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가지고? 아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죽음의 문턱까지 이렇게 가게 하실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바로 그때가 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나요? 주일날 말씀과 교제로 은혜 많이 받고 나서 수련회나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경험한 후에 바로 그때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니면 내 내면으로부터 공격이 옵니다. 내 믿음이 흔들려요. 또 이와는 정반대로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예 찾지 않습니다. 그렇죠? 솔직하게 우리가 평안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나요? 솔직히 찾기 힘들어요.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 없이도 이렇게 평안한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다윗의 교만이었어요.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큰 질병을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던 이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주님을 찾습니다. 그때 다윗에게 겸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윗의 태도가 바뀌어요. 다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아요. 이런 죄인이, 이런 아무것도 아닌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원래 교만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과 행동,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만한 인간이 유일하게 겸손해질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을 때,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요, 쳐다도 못 봤어요. 벌벌 떨었습니다. 이사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야기 나눈 마틴 루터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주하면요,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할까? 이런 교만한 자가 난 이제 죽는구나 라는 것이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언제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에요. 즉, 겸손이란 그리스도인의 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마무리해요. 즉 시편 30편의 마지막 절인 11절 그리고 12절은요, 시편 30편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앞에 10절을 뭐라고 해야 될까? 종합한 내용이에요. 우리 11절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사망과 슬픔이라는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춤과 기쁨의 손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기쁨으로 띄우셨다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이것은요, 축제의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옷을 입히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옷을 다윗이 스스로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신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우리 스스로 만들지 못합니다.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던 다윗은요, 죽음의 문턱에 있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슬픔을 변화시켜 기쁨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30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이유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울음에서 기쁨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선생님이 여자분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자식이 4명이었습니다. 여자 1명에 남자 3명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또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깜짝 놀랐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아니 임신하고 아기 낳는 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데 괜찮아요? 어떻게 또 다섯째를 갖게 됐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아프고 고통스럽지. 그런데 태어난 아기를 보면 그 고통이 조금씩 잊혀지더라고. 처음에는 아기를 낳고 후회하면서는 다시는 아기 안 낳겠다고 다짐했거든. 그런데 그 아기가 주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이 금방 잊혀지고 다시 아기가 갖고 싶어지더라고.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20절 21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이 당장 내일 하와이나 스위스 같은 아주 멋진 곳으로 한 달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꿈꿔온 곳으로 간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차가 막혀서 평소 20분 걸리는 거리 2시간이 걸릴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헌담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 불행한 일들 때문에 슬퍼할까요? 아닐 거예요. 왜요? 내일 떠나니까. 내일 그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에이, 그냥 넘어가지 뭐. 내일 하와이 가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걸어가다 넘어져서 상처가 조금 날지라도 웃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앞에는요, 더 큰 기쁨이 놓여 있습니다. 방금 말한 곳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을 우리가 갈 거예요. 눈물도 없고요, 슬픔도 없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영원토록 그분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거잖아요. 10년 동안도 아니고요, 100년 동안도 아니고 언제까지요? 평생, 영원토록.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기쁨이 우리를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잠시 오는 고통과 아픔 때문에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행동하시진 않습니까?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그 정말 큰 기쁨을 마주할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 영원한 천국을 마주할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두 손님이 찾아올 거예요. 멈추지 않을 겁니다. 한 손님은요, 죄의 결과인 동시에 다른 한 손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슬픔이, 아픔이 계속 찾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다른 손님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른 손님은요,
우리 어떤 노력이나 행함의 결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거예요. 앞에서 나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들을 단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의 시간에 여러분 혼자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누구보다 공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고요. 기억하세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반드시 기쁨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삶입니다. 그냥 이 땅이 진짜 천국처럼 변해서 내 고통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져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게 아니라요, 아직도 이 땅은 힘들고 아직도 이 땅에서의 삶은 슬프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그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기쁨이 내 앞에 반드시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그 표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기쁨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전에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